오늘 설교 제목은 제일 이제 뒷부분 66절 하반절에 있죠.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해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짓는데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고 결국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로 지었다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앞에 개요를 통해 보시면은 이제 57절 엘리사벳이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그 세례 요한의 출생, 엘리사벳의 출산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이제 가까운 이웃들과 친척들이 와서 다 같이 즐거워하죠. 그리고 이제 8일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 할례를 받을 때가 오자 또 이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 이런 약간의 소동이 일어났고 엘리사벳도 요한,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짓자고 하자 그렇게 됐고 사가랴가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서판에 쓰니까 이제 입이 풀려서 사가랴가 풀린 입으로 제일 처음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내용이고 이 모든 일을 듣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근처에 사는 사람들, 유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거기 사람들이 이제 다 이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반응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이 모든 얘기들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저 아이가 장차 어떻게 클 것인가, 커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가졌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 제가 아마 두 번째 설교 때 인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설교 말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최고의 선이시다. 네덜란드 이 개혁파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제였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사람의 최고의 선이시다. 요 바빙크의 경구를 머릿속에 좀 새기시고 오늘 이제 본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58절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이 되는 말씀이죠.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이제 9달에서 10달 사이에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웃들도 오고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친척들이 이제 집에 다 방문을 해서 다 같이 이제 기뻐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미 이제 우리는 이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이 56절까지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정에 긍휼,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기뻐하는지 우리는 알죠. 왜 그래요? 첫 번째로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고 그리고 이들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들의 나이에 들어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자비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분명히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 드릴 때 예언했었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너도 기뻐할 것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기뻐할 것이다. 천사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흘러요. 8일이 지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할례할 때가 찾아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할례라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좀처럼 뭔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안식일 날에 허락하는 규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례 규례라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식솔들에게 명하셨던 어떤 의식이에요. 그래서
너도 할례를 하고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해라. 그럼 할례가 뭐냐? 할례는 남자 성기 끝에 있는 살가죽, 표피를 벗겨내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셨던 김성수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을 베어 몸에 영원한 영구적인 흔적을 남김으로써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것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몸에 이거를 살을 찢고 몸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내 약속은 영원해, 이건 변하지 않아, 이건 확실한 거야를 남긴 것이,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김성수 교수님이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셨는데, 언약을 몸에 새긴다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주 정확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긴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 약속,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몸에 어떤 흔적을 남김으로써 새기는 것이죠.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쪽 뒤쪽 부분에 어떤 이렇게 표시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쇠로 된 도장 같은 걸 불로 달고 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왜 찍었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면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찍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으면은 혹시라도 이 흔적을 보고 이 아이가 내 아이인 걸 알 수 있게끔 지져갖고 이제 갓난아기 때 이제 여기에 상처 같은 거 흔적을 남긴 거죠. 할례가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라는 것을 몸에 흔적을 남기라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몸에 새기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할례 의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이제 할례 전문가도 왔을 것이고,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증인들도 있고, 이 아이가 할례를 받는 그 의식, 예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와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집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가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자랄 것이니까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사가랴 아니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죠, 뭔가를.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더 많이 아는 정보가 있는 거예요. 천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사가랴를 짓는 게 관습이고 일반인데 엘리사벳이 왜 저러지? 그래갖고 이상해갖고 이제 사가랴한테 가는 거죠. 혼자 고집 쓰는 게 아닌가 해서 막 몸짓 손짓해서 뭐 애 태어났는데 이름 어떻게 하는지 뭐 막 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62절에 사람들이 몸짓을 해서 사가랴에게 물었다라고 되는데, 몸짓해서 물은 것으로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가랴가 천사가 말을 못하게 했잖아요. 동시에 듣지도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들을 수만 있었으면 말을 해서 뭐 사가랴 혼자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데, 사가랴가 들을 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몸짓까지 같이 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사람들한테 이제 서판, 뭐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무에다가 왁스 칠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철필 같은 걸로 이렇게 그어서 이제 쓰는 그런 판이래요. 서판 줘 해서 이제 이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딱 사람들이 철판 주니까 사가랴가 쓰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엘리사벳이 얘기한 것과 똑같죠. 자, 그래서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할례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랍게 모였어요. 왜 놀랐을까요? 이거는 놀란 이유가 한 가지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들 중에 일부는 사가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엘리사벳에게 아이의 이름을 물었더니 요한이라 그러고, 또 사가랴한테 물었더니 또 요한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에 일부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근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둘이 뭐 얘기를 당연히 했겠지,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태어난 지 벌써 8일이 지났으니까. 근데 또 나머지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어떻게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어떤 이견은 수용할 여지가 없이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정확히 집어서 요한이라고 얘기하건지 그들의 태도, 단호한 태도, 그들의 고집에 놀란 거죠. 왜냐? 일반적인 관습이랑 다르게 아이의 이름을 짓고 있거든요. 친척 중에 아무도 없는데 친척 중에 있는 이름으로 짓고, 일반적으로 아이가 자라면 제사장으로 자라야 되겠는데 이제 사가랴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아닌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이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첫 번째로 이제 친척들과 이웃 사람들이 놀라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노부부와 사람들이 같이 있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기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계속 겉돌고 있어요. 처음에 왔던 사람들, 아이가 태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부부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일이 있었네 정도로. 근데 사가랴가 기뻐하고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태에서부터 구별이 되고 주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이 아이를 통해 이어질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할례식 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름을 자꾸 뭐라고 지으려고 그래요. 관습에 따라서 사가랴. 근데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요한이라고 그러죠. 왜 요한이라고 고집을 해요? 그 이름은 누가 직접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습에 따라서는 이 아이가 제사장으로 자라는 게, 그리고 사가랴로 이름하는 게 맞지만,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좀 더 특별한 뜻에 의해 자라가게 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의 이름을 관습대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요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자신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있지만 두 부부와 모인 사람들은 전혀 다른, 엇갈리고 다른 기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사가랴가 서판에 이제 아이의 이름을 적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가랴의 입이 열리죠. 그리고 사가랴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타날 때 이 일이 되기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출생하고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짓자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사가랴 제일 처음 한 일이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가정에 일어난 일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제 귀로 들으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6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1장 65절. 앞에 PPT 있습니다. 그 근처에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성골에 두루 퍼지매. 요 앞부분 상반절 있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정에 일어난 일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했다. 두려움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글을 통해서만 읽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공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날 그냥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고 지금까지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두어 차례 성전 가서 봉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냥 늘상 있듯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사가랴가 성전에 가서 있다가 돌아오면은 주변에 이웃들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상하죠? 처음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럼 말도 걸어보니까 말도 못해. 그러면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유, 사가랴 제사장님 왜 저래? 그 성전에서 분향 드리는데 뭐 환상을 봤나 봐. 아이, 진짜? 근데 그 환상 본 다음부터 저렇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야? 그렇대. 참 기이한 일이지.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했을 거 아니야.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서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고, 사가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엘리사벳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지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5달 뒤에 나타났는데 엘리사벳이 배가 이렇게 조금 뿔룩 나와 있는 거예요. 아이, 몰래 숨어서 밥 먹었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배가. 여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아, 임신을 했구나. 이제 그때부터 아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노부부 사이에서. 그것도 불임 여성이었던 같은 사람이 살았던 다 알 거 아니야. 얼마나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왜 이게 너무 이상하냐면 오늘날도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 일어나는 일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사실 성경에서도 이런 예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경험도 많이 못했을 뿐더러, 경험도 거의 못했을 뿐더러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 조금만 알 수 있을 뿐 자기 주변에서 이런 일이 기이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이 유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에 두려움이 이제 사람들한테 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반절 보시면 근처에 산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이 부분을 여기 이제 번역본을 통해서 봐야지 정확히 그때 정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모든 이웃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다. 여기서 이 일은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일어난 일. 벙어리가 되고 말을 듣지를 못하고 늙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이런 일들이 유대 산골 그들이 사는 지역에 두루 퍼졌는데 어떻게 됐냐? 퍼진 거에서 그친 거 아니고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뒤에 NI 보면 사람들이 people are talking about all these things. 이 얘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냥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화의 소재거리로 삼는 거예요. 사가랴가 이렇게 됐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돼서 저들의 아이가 태어났대. 이 얘기들을 계속 동네에서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말들이 퍼져나간 거죠. 이게 당시에 두려워한 사람들의 반응이었고 이게 유대 산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동네의 정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이 얘기 엘리사벳과 사가랴 가정에 일어난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제 다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죠.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고 기이한 일. 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한 번쯤이라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노부부가 아이를 출산한 일을. 그러면서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던 자가 갑자기 입을 열자마자 찬양을 막 터뜨리고 두 부부가 이름 짓는 거를 관습대로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박박 우기고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되면서 사람들이 그 말들 사건을 마음에 두고 저 아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구나. 저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는 왜냐하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세례 요한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의 출생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이 구원 역사에서 중요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곧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걸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차이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출생, 존재, 전, 삶, 그리고 그가 한 일까지 전부 다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그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복음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면 세례 요한의 삶이 굉장히 기구했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세례 요한 부모님 집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도 제사장 가군, 아빠 제사장. 그냥 평범하게만 자라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는 제사장 의복을 입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 그거 포기하죠. 낙타털, 가죽띠 입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 의복 포기하고 소수만 입을 수 있었던 제사장 의복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락한 환경과 집, 음식이 보장되어 있었을 텐데 사막에 나가서 메뚜기랑 석청은 아마 무슨 꿀과 같은 그 대추야자, 중동 지방에 사는 대추야자 비슷한 그런 열매들이었던 것 같아요. 메뚜기랑 석청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지 않고. 그러면서 유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기득권과 맞서서 싸우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다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종국이 어땠어요? 헤로데게 동생의 부인이랑 간통했다고, 동생 부인 뺏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쓴소리 했다가 목 잘려 죽잖아요. 참수장에서. 이게 세상에서는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죠. 세례 요한 자체가.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마냥 편하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성경이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주님의 손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면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의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봐봐. 주의 손이 함께 했는데 뭐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됐어? 라고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다. 우리가 이미 봤던 1장 15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묘하게도 세례 요한의 삶,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굉장히 닮아 있어요. 고난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림 2장을 보여드릴게요. 화가의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건데 두 사람이 너무 다르죠. 근데 같은 사람을 그린 거예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가치를 쫓고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것에 똑같이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은 세례 요한을 삐쩍 골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주 앞에서 큰 자였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그와 함께 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세례 요한을 보면
세례요한은 삐쩍 고른 사람이 아니고 통통하게 살찌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여러분이 바라는 삶,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세례요한의 삶은 어떤 삶인지 두 개의 사진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본문에 기록된 사가랴의 10달, 우리가 나와 있는 지금까지 본 이제 1장이 거의 끝나갔는데 이 1장의 행간 의미를 우리가 좀 읽기 위해서는 이 사가랴의 10개월에 대해서 조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가브리엘 천사 만나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듣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그 아이는 사내 아이가 될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 아이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야. 정말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다가 입 닫아지고 귀 멀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10개월이. 하나님이 오감 중에 2개를 닫아버리시고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전제해야 돼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면 이거는 뭐 거의 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인 거잖아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사가랴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천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들었던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글자를 통해 속속들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대.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역사에서 큰 일을 할 거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킨대. 이런 얘기를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엘리사벳 부인한테. 천사가 얘기한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잘 어떻게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생리하는 여자는 생리가 멈추면 그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늙은 엘리사벳은 생리도 안 했을 거고 어떻게 감지했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조문하면서 알게 됐겠죠. 뭐 한두 달 지나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가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늙은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를 나는 온전히 믿지 못했는데 그걸 눈으로 계속 보면서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불러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엘리사벳의 배가 제법 불렀을 때 누가 찾아와요? 5달 지나고 마리아가 찾아오는데 엘리사벳이랑 마리아랑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사벳 축복을 하는데 메시아를 준비시킨다. 메시아를 뵌 어머니, 하나님을 뵌 어머니가 내 앞에 나와왔다. 그걸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그리고 자기 아내의 뱃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이 어떤 식으로든 장차 오실 구원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말 못하고 귀는 닫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고 계신 건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출산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고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진짜로 그 아이가 여자애가 아니고 남자애였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예언한 대로 이 아이의 출생은 노부부를 기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했죠.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사람들이 할례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아이 이름은 뭐라고 짓냐, 사가랴 짓냐, 그러다 아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딱 짓는 순간 사가랴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가랴가 보냈던 이 10개월 고통의 시간이었으면 분명하지만 동시에 어떤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만 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보낸 10개월, 10달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섭리의 손길이 닿아 있는 그 시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닿는 곳은 언제나 선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에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실패가 없다.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말들, 우리가 듣는 뉴스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전 세계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중에 단 한 개라도 우연이 없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우리의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성경 어느 부분을 그린 걸까요? 자,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림 제목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에요. 형들.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쓰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맥락에서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잘 아시죠?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에요. 레아, 라헬, 그리고 2명의 여종들. 그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한 부인이 누구예요? 라헬이죠. 근데 레아도 아이를 그렇게 잘 낳고, 레아의 종도 잘 낳고, 라헬의 그 종도 애를 잘 낳는데, 라헬만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제일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오랜 시간 없었잖아요. 그렇게 2명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첫째가 누구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 요셉. 그러니까 야곱한테 요셉이 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아들들한테는 다 노동복 입히는 거예요. 반유목민이니까 너네 농사 짓고 가축 좀 쳐. 그리고 요셉한테는 뭐 입혀요? 채세고, 책동저고리. 얘는 일 안 해도 돼. 얘는 열외. 얘는 통치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형들이 나이도 어린 놈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사니까 열받잖아요. 하루는 야곱이 그 요셉을, 야, 네 형들 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설렁설렁 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 좀 하고 와. 하러 갔다가 이제 형들이 원래 있는 자리에 없어갖고 수소문해서 이제 찾아갔는데 요셉이 멀리서 오니까 형들이, 야니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러면서 저 얄미운 새끼 죽여야겠다. 이러고 이제 모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덩이 파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넷째 유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요셉의 나이 17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30살의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 언어도 안 통하는 제국에 들어가서 노예살이하면서 직살나게 고생을 했죠. 그리고 30살에 바로의 꿈을 풀어서 7년 대풍년, 7년 대흉년, 그래서 풍년 동안 총리직 잘하고 흉년 한 1, 2년 되는 때쯤에 이집트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이 거의 붙어 있으니까 대흉년이 와서 야곱이, 야, 우리 굶어 죽을 수 없다. 애굽 갔다 와. 형들이 애굽 가잖아요. 나중에 총리 앞에서 굽신굽신 되는데 그 총리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으로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팔아넘긴 요셉인 거예요. 바들바들 떨죠,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다시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50장 20절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이 해석에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형님들의 죄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계시다라는 게 요셉의 자기 삶을 이해하는 해석의 틀이자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만사를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도록 맡겨두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물의 끝을 지정하신 하나님께서 매사의 시작과 더불어 그 일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방도도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살면서 당연히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어나는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방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극히 작은 거 하나까지도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내가 그냥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하나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방도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눈이나 손을 거두신다면 그 즉시 여러분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무수한 해악들이 여러분을 순식간에 덮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위로들을 멸할 기회를 오기만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려 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의 손으로 돌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경 인용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도다. 마지막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바빙크.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의 최고의 선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규정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보호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냐? 당신들은 바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